고린도전서 12장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우리 오늘 말씀은 4절서부터 11장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별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사에 관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근로의 지편으로 문제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또한 답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의 보고에 대한 답변, 교회 내의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음행과 또한 법정 소송과 성의 악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기한 문제에 관한 답변은 또 여기에서는 결혼과 이혼, 그러한 처녀에 관한 문제가 7장에서 다루고 있고 8장부터 11장까지 우상 제물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에 관해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었고 수건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가 공중 예배의 문제였었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였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사랑장에 그래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부활 문제가 15장 그리고 맺은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다 그러면 고린도의 배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거기는 음란했었어. 음란한 도시였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식을 너무도 숭배를 했어. 그래서 지식을 너무도 잘 있는 것을 자기의 지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에서는 또한 그 우상 숭배, 신전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섬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많았던 그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2장에서 당시에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의 그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당파 싸움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그 파로 인하여서 분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는 은사자들과의 또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은사에 관해서 많이 열려져 있었고 은사가 많이 이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방에서의 신전에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영적인 그러한 것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예언이고 많은 능력 행함과 여러 가지 방언 또한 방언 통변함 이러한 것들이 많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그러한 예배의 풍습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혼란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에서부터 3절에까지는 이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이교도 종교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그러한 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숭배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광란의 상기로 이렇게 막 임재있고 이렇게 막 귀신에 그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래서 광란의 상태로 막 이제 끌어들이고 거짓 예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렇게 그 예배 시에 이방 예배 시에 그러한 때에 신전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귀찮게 쫓아다녔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쫓아다녀서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고쳐줬죠. 그러다가 거기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끄럽게 나와서 그랬던 그 풍습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의 가운데서 이교도에서 행했던 그러한 풍습들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때의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여기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이 지금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의 그런 예배가 아닌 어떠한 그 다른 영들을 또한 받아서 거기에서 행했던 이교도에서 행했던 그러한 풍습들을 행하는 경우도 너무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오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한 성령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입을 못 여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또한 받은 은사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다투거나 너는 내 것이나 저것이나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은사가 여러 가지고
은사는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이제 섬기는 거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권사 직분을 있고 또한 전도사 직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는 같으며 예. 또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이것은 사역이죠. 사역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또한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신령한 사람 같아 보인다라고 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느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예, 어떠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어떠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은 각각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사역의 원동력이 되죠. 예,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이 여기 앞에서 전하는 목사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지식의 은사,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잘 알아서 이 선교를 하거나 그 방향성,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지식의 은사들도 참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은사이고, 직분은 그러면 사역의 성격이 됩니다.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는 부름 받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고루 잘 먹고 그리고 성숙하게 해가는 그러한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 또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거, 복음을 전하는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과의 융화를 되게 잘하죠. 처음 온 사람도 이렇게 금방 부담 없이 잘 친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을 더욱더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목사는 정말 위대한 것이고, 나는 정말 그 설거지하는 그러한 그 주방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야. 나는 청소하고 이러한 일들이야. 이래서는 이거는 너무도 작아.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역은 직분이 어떤 것을 받았으면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죠.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지혜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분의 활동이 사역입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로 통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은사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은사의 목적은 그래서 내 사유와 나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신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는 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는 저 사람은 예언이 정말 되게 뛰어나대 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점쟁이처럼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것에 이 예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언을 받으러 간다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많아서 나는 정말 특별해라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도 자체도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은사가 정말 많이 풀려져 있고 이 은사를 정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그 은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영분별, 그리고 방언, 통벽 이렇게 9가지만 있지만 이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지혜의 말씀 한 가지씩 찾아본다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은 여기에 교사,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깨뜨고 상황을 돌파하는 은사입니다. 리더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목사님, 다문임 목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지혜의 말씀을 잘 은사를 주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전부도 잘 알고 있죠. 제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너무도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 또한 그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총리 역할을 담당하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에 총리직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하고 너무도 다릅니다. 이 헬라의 문화는 이 지혜를 숭상하고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을 숭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이 지혜를 교만하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정말 화평케 합니다. 이 분열이 되어 있다. 그거는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특별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여기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 정보를 다 알고 미리 대비했었던 것을 열왕기 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믿음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수행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딱 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이고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선교지를 처음 문을 열 때에 그때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잘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능을 또한 주시게 돼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능력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와 함께 오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치유나 믿음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같이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멍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러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엘리사의 그 시신에 거기에 묻었던 그러한 뼈들은 어땠습니까? 왜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고,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리 성령께서 하셨구나를, 그런데 이거 아는 것입니다. 미리 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셨구나, 누가 계속해서 내가 꿈으로 했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 특히 이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경우가, 이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님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매일같이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잘 마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틈타서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할 때도 있고, 또한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바르게 보여줬는데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의 은사는 잘 분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자기가 행하는 것도 행하는 사람,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일치를 하는지, 그래서 혼자서 사역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사역해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묶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너가 무엇을 한대, 너 어떻게 된대, 이렇게 했으면 한번 들었으면 그거에 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언의 은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 또한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묶여서 내가 거기에서 내 생활에 큰 방향을 잘못 나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사역해서 여기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미리 모든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굳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사모하느냐면, 내가 앞일에 이 점쟁이 치러 가는 것처럼 내가 앞일에 무엇을 한데 내가 돈을 잘 벌 수가 있대, 뭐 이러한 것으로, 우리 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힘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주실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언의 은사는 거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쫓아가거나 거기에서 그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들 분별하는 것, 이는 사탄을 속이는 영이죠. 우리가 이것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 분별할 때, 이 어둠의 영이 있거나 이단들이 있을 때 내 몸에 약간 차가워지고, 이렇게 이 말씀에 관해서 나도 저거는 잘못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촉각으로도 알 수 있고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속이는 영이죠. 그리고 그런데 열심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되게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또한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떠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들 분별함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 영들 분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사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기준이 벗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위조 지폐를 발 때 우리가 이 위조 지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그 진짜 지폐와 다른 것이 위조 지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모두 다 하려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알기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언제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 배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단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로 선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이단의 그 영이 잘못 가 있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분 전부도 잘 알고 있죠. 방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경우가 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그러한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계속해서 이 1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언하는 이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의 개인을 유익하게 하지만 이 방언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대표 기도할 때 이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이 방언 통변이 방언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예배 시에 한다라고 하면 방언 통변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변으로 분별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영분별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예언의 은사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보면 6절, 7절, 8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더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을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모든 성실 이런 것들 누구는 누구보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그리고 복음을 또 특별하게 또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염득성 권사님 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열심히 전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섬기는 거 또 물질로 또 헌신하는 거. 내가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이걸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물질을 또 섬겨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기꺼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서 보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은사도 나오고 또한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31절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정말 예언의 은사만은 받아야 되겠어. 나는 저거는 안 주겠어. 라고 하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분은 예언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하는데 저 사람의 속이 다 나가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내가 그 자체를 너무도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뭐를 다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사람을 또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 은사를 또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거는 못 받아도 사랑의 은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그 초대교회 후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는 다 끝났어.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고, 이 또한 그 병든 자 일으키는 거 치유사역, 이거는 다 잘못된 거야. 저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방언하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교회에서 무슨 방언이야? 이 통성기도하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인본주의자는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때 내가, 예, 하나님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여지고 내가 잘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전해져서 저 사람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세요라고 저는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때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것을 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금씩 부어주는 것을 저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잘 못했던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은사를 내가 온전하게 보냈을 때에, 그랬을 때 상대를 는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졌던 것도 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은사는 우리는 넘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12절에서부터 본문의 27절까지는 교회의 그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적 의식, 즉 무슨 소리냐? 예, 이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은사들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또한 몸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몸이 이 한 사람 앞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바로 하나이듯이, 이르듯이 여기에서 같은 은사도 다 한 성령에서 왔고, 그래서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27절입니다. 이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했을까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몸에 비유를 하고 있죠. 사람이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어떻습니까?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뭐 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른 일을 하죠. 다리로는 걸어갑니다. 예, 코로는 숨을 쉬기도 하고 오른손에 자비는 오른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보조를 맞춰주고 여기 오른손은 하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들어줍니다. 그렇게 몸이 많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무엇이죠? 나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 모든 우리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하나의 지체인데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몸이다라는 것을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다 하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2절부터 14절에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한 성령으로 받아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아닙니까? 이 실은 오른손이 하는 거지만 이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합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손이 있습니다.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은 너는 내가 밥도 다 먹고 내가 다 하는 건데 너는 할 일이 없는데 너 이거 가서 괜히 너 해가지고 너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 너 발이라고 됐을 때 너 뭐를 했니?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없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오른손이 내가 밥을 먹고 무엇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손이 했어 라고 이것은 손이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아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머리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쪽에서 왼쪽에 가시가 찔려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아프죠. 왼손만 아픕니까?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체가 아프면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아파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같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 표현을 너무도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오른손이 할 일이 있고 왼손이 할 일이 있고 모든 각 지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는 일이 있고 저분이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분은 없어도 돼 우리 교회에서 나가도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그 성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별로 하는 이 일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 한 몸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성도들이 없다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오른손 왼손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결국은 뇌에서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머리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몸의 각 기능은 그 하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발로 인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서 나는 내 발로 갔어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간 거지.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계속해서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눈이 손더러 너가 무슨 쓸데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몸의 기능을 가지고,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25,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 이러한 교만들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손의 역할을 담당했고 어떤 사람은 왼손의 역할을 담당했고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기능 중에서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너가 한 것이 무엇인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것이 없으면 기능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부분에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온전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온전하게 다 있어서 제 기능을 각자 담당을 할 때 그럴 때 건강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또 돌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일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깨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12절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2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 각 지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은사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죠. 그렇죠? 직분을 누가 주셔서 목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자, 교사 이러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 사도 역할,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각각의 직분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은 천하고 어떠한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가 지체로 나누어졌듯이 어떠한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그 은사가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 직분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머리가 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할 수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라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졌다, 그것은 안 받은만 못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통해서 체험을 받아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또한 주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를 또한 직분도 통해서 아니면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누가 빛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빛난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형제가 빛날 때 그 은사의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귀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소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도 은사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이는 수고만큼이나 귀하게 볼 줄 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치와 조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아플 때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이고 또 한 지체가 영광에 있을 때 또 모든 공동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시기나 질투가 없이 기뻐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받은 것을 나도 저렇게 받고 싶어. 이것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러나게 하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뤘을 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의 은사들이 각각 다를 때 더 오히려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동체를 위해 주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그 은사나 직분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자기 만족이나 나의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담당해서 서로가 존경하고 협조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사, 우리 또한 김상선 전도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또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호수 권사님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얼마나 잘 섬깁니까? 어르신들 잘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호수 권사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 또한 너무도 은사가 또 많아서 나는 그 인내하며 또한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또한 권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한 공동체로 교회가 이 선교 감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원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